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열심, 화려한 의식,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와도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 하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본보기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는 곧 겸손의 표현이며 겸손은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비로소 참된 높아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고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제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따르는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제사요 예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나 의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은 채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다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와 번제를 책망하시며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이 삶의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노아 역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순종은 크고 거창한 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됩니다. 순종의 길은 때때로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길은 결국 멸망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존재를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드러나며 그 사랑은 겸손과 순종과 함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신앙은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길은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이 참된 경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 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겸손이 꺾인 마음입니다.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심령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제사보다 부서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향기로운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불확실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겸손과 순종 위에서 싹트며 사랑과 회개와 함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붙드는 삶.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 믿음으로 드리는 걸음 하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 나누는 삶은 단순히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눔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선을 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실천입니다. 나눔은 겸손과 순종, 사랑과 믿음 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음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듯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헌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 삶, 일상의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걷는 사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행위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혹시 내가 열심을 핑계로 순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람의 눈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은 비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선을 행하고 나누며 감사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행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감사 하나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삶, 그 겸손 속에서 순종이 이어집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행동을 채웁니다. 그 사랑 속에서 회개가 자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나눔이 드러납니다. 선을 행하고 베풀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길,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제 삶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만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